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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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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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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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일주일 동안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나갈 수 있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기를 주님 주옵소서. 주님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주옵소서. 주를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주께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께로 주옵소서. 주님을 주께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께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께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께로 주옵소서. 주를 주께로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께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께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함께 가자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는데 주께서 부르시는 이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화답하여 주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겨울의 아픔을 맑게 씻겨주시옵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린 폭풍우와 비를 주여 우리의 삶의 단비로 바꾸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목소리가 부드러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만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얼굴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얼굴이 환하게 아름다울 줄로 믿사오니 죄의 올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영적인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못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주를 사모하는 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가득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많은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바라고 소원하건대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한 자들을 세워주시옵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앞에서 어여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입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피하는데 저주 나의 주님이시오니 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국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주께 구하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나와 엎드린 우리는 주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주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인생이 바라고 소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 앞에 나와 주와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문을 여는 것도,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여는 것도, 우리의 삶의 복의 문을 여는 것도 오로지 주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조차도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 주를 붙들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나의 영혼을 만져주심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사 갈급한 심령 갖게 하여 주시옵고, 목마른 자 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긴 어려움의 터널을 뚫고 이제 주님 새로 맞이하는 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의 끈을 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앞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을 향해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데 마음을 두고 엉뚱한 데 기초를 쌓고 엉뚱한 데 지붕을 얹다 바람이 날리고 하나님 아버지 폭풍을 칠 때 무너지는 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나의 온전한 기업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 기업에 거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 형제를, 또 우리의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가정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찬송으로 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지붕 아래 키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한 것들에 눈 돌리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둥 아래 거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부모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멀리 떨어져 있으나 기도하며 함께 공유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로 아름답고 진보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저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과 신앙으로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기업의 기초되는 주의 귀한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기도하는 집, 치유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멤피스 연합장로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복된 교회이자 장차올 마지막 때에 상받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열린 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들어온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성숙하고 자라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많은 숫자나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위해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의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의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힘써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주신 복들을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나눌 줄 아는 축복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하나님, 이 뿌린 씨앗들로 인하여서 곳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은혜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셨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주어진 복을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께 나아올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거를 앞두고 몹시 혼탁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먼저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자들을 위해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예기치 않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위로가 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오며,
바라고 소원하기는 속히 멈출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합당한 것들을 행하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복을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주를 사모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열심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에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주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인 줄로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는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자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는 좀 멈춘 것 같은데 계절 독감이 아무래도 환절기고, 여러분들 이번 주에 느끼셨겠지만 봄이 없어요. 그냥 겨울에서 바로 여름입니다. 이 중간이 없는 계절 속에 살고 계셔가지고 다들 건강이, 그 계절 감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면 여러모로 힘들 수가 있으니까 건강 항상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광절약 시간제가 다음 주에부터 시작됩니다. 1시간 덜 주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1시간 덜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제 일찍 오셔야 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그냥 자동으로 바꿔가지고 잘 실수하시는 분들 없지만 그래도 종종 실수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니까 항상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 모입니다. 운영위원들 잠깐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도착했습니다. 붙이기는 일찍 붙였는데 이게 도착하는 한 주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도착하고요. 우리가 주문했던 성경이 그대로 다 왔습니다. 성경 구입은요, 저를 통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돈 받는 일이기 때문에 재정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장로님께 나 가져갑니다라고 얘기하시고, 당장 반액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장로님이 언제든 가져오시면 된다 그럽니다. 장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장로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오늘 당장 예배 끝난 다음에 성경책 가져가시고요. 후에 재정부로 성경책 대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죠.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작년 12월 달쯤에 2022년에는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바라면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까 하면서 설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매해 연말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교 계획을 세워요. 근데 항상 100%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상황이 그때그때 변하니까 바뀌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연말이 되게 되면 작년에 연말에 세웠던 계획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올해는 1월, 2월 계획대로 1월에는 복에 관해서, 2월에는 고난에 관해서, 그리고 잘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3월이 됐는데 생각이 참 많아졌어요. 원래 그대로 계획하게 되면 3월에는 세상에 관해서, 4월에는 부활에 관해서, 5월에는 가정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주제를 맞춰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세상에 관해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네. 그리고 이제 선거가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되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관해서 설교 주제를 삼으면서 첫 번째 주에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고, 두 번째 주에는 이제 그 정치에 관해서, 세 번째는 경제에 관해서, 네 번째는 사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사회는 동성연애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교회가 대처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죠. 사실 이게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그런 주제를 피하면서 그냥 그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을 지나오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모르거나 또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않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 대가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고, 또 교회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우리 교회도 나름 대가를 치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개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바르게 증거하지 않고, 또 말씀을 듣는 자가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걸러 듣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과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데 이 코로나는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래요. 이 일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겪은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는 자와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동시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질병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는 깨어서 각성하게 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일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깨달았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게 되면 믿는 자들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하는 자들이 바로 증거하지 못했고 듣는 자들이 걸러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제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굉장히 용감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귀에 거치는 것들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들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을 제대로 바라봐야 돼요. 제가 91년도에 학교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간 거죠. 물론 저희 학교에는 신학과 말고도 여러 가지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과에 들어간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학교에서 내놓은 커리큘럼이 뭐였느냐 하면 세계관이었어요. 사실 신학교에 가게 되면 나름 생각하기를 성경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르치더라고요. 거기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그 시간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자 또 공감할 수 없는 시간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계관의 수업 이후엔 제 자신이 세상과 사건을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능력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참 많이 걸렸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인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만 직접 바라보고 내가 받은 학교의 학습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바라봄에 대한 결론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관점으로 통과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소리를 듣고 그동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마저도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는 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사건을 바라볼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현실적인 우리 스스로의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표적인 예로 보죠. 우리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참 이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쓴 칼럼들을 읽어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또 많이 가고 있는 커뮤니티에 기독교 커뮤니티의 칼럼을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부도덕함과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든 이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은 칼럼을 썼어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칼럼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저를 마음이 아프게 하더라고요. 아마도 터키 선교사였던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참 세상이 이중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 썼더라고요. 그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시리아에서는 지금 12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라의 국민이 3분의 2가 죽거나 해외로 도망을 갔는데 심지어는 도망을 가면서 바다에 빠져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하는데 세상이 지금 우크라이나만큼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금발머리에 녹색 눈이 죽어가니까 검정색 머리에 검정 눈동자가 죽는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세상이 참 밉다.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물론 그 선교사님이 굳이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데 이 상황에 이런 얘기를 써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지만 바로 앞에서 시리아에서 넘어오는 난민들을 봤던 터키 선교사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이 그동안 그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야속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썼는데 나름 저 자신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에 쓴 것이 과연 이웃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선택적 이웃사랑을 해야 될 만큼 교회가 넉넉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자들인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납하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도 사실이에요. 이런 때 성도들은 적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준은 세울 줄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6장은 굉장히 큰 도전을 줘요. 계시록 6장에 주님께서,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인을 떼십니다. 그 인을 떼고 나서 인을 떼고 네 인까지가 여기 오늘 본문인데, 이 인을 뗄 때마다 말탄 기수가 나오죠. 이 계시록의 네 기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으로도 그렸죠. 이 네 기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기수가 나옵니까? 흰말이 나오죠. 흰말은 뭘 하고 있죠? 네, 여기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랍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기고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이미 이긴 거고요.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뭡니까? 미래입니다. 진행이고 미래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게 보게 되면 흰말의 상징은 투쟁입니다.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정복을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네 기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 해석은 굉장히 전통적인 해석임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흰말 같은 경우는 결국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툼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의 상징입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나오는 말이 뭐죠? 두 번째 인을 띄니까 어때요? 붉은 말이 나오죠. 이 붉은 말은 뭘 얘기합니까?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화평을 제한다라는 의미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죽이고 죽이도록 큰 칼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색깔을 잘못 택했나 보네요. 우리가 프로젝트가 색깔이 좀 화면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셔요? 예,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세 번째 말이 나오죠. 세 번째 말은 어떤 말입니까? 검은 말은 딱 찍어서 얘기하죠. 검은 말은 뭡니까? 저울을 가졌어요. 이 저울을 가졌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미리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대로다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데나리온 자체가 여러분 그 사람 일일 품삯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여기 테네시의 최저임금이 얼마죠? 장로님은 미시시피라 모르십니까? 7불 50인가 그렇죠. 근데 이제 법이 바뀐답니다. 지금 어떻게 바뀐다고 얘기하죠? 네, 10불 넘게 바뀐다 그러죠. 제가 살고 있던 캘리포니아는 15불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계산하게 되게 되면 지역마다 물가의 차이는 있지만 약 10만 원에서, 한국 돈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17만 원까지가 일일 품삯이에요. 근데 밀 한 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여러분 왜 빵 만들 때 나오는 박력분 있죠? 왜 그 한국에서 나오는 종이 포장으로 되는 요만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거보다 조금 분량이 작은 게 한 대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17만 원, 16만 원, 10만 원 한다는 이야기예요. 물가가 엄청 비싼 겁니다. 왜 이게 물가가 비싸냐? 이 기근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래서 요즘 현대 해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예가 근래 있었던 베네수엘라 사건을 보게 되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기름이 안 나옵니까? 농사가 잘 안 됩니까? 농사 잘 돼요, 베네수엘라. 그리고 기름도 펑펑 나오는 데인데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굶어서 약탈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전통적으로 기근이라고 얘기하는데, 현대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이죠.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인데 얘는 뭡니까? 예, 사망이에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 네 가지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네 번째 말만은 딱 이름이 적혀 있어요. 사망이라고. 그런데 그 나머지 말들에 대해서는 나름 해석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이 네 가지 말이 재난을 상징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점을 생각해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가지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천년설을 배웠어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들으시면, 전천년설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재앙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바로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을 배우셨을 거예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그런 것이 없다.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바로 천년이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재앙들이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 천년 전체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볼 때 계시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해석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천년설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이 얘기하고 있는 다툼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림의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림의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이 아름답기를 원해요. 누가 안 그러겠어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정치가들이 왜 선거에 나올 때마다 공약을 남발합니까? 그 공약대로 되면은 세상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워요. 근데 실제로 아름다워요? 그렇지가 않죠. 그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유토피아예요. 머릿속에 상상하는 아름다운 세상. 성도는요,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이 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은요, 다툼이 끊이지 않는 흰말이 날뛰는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은요, 전쟁이 한 번도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 전쟁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쭉 동서양의 모든 역사 기록들을 갖다가 대조한 전쟁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구상의 전쟁이라는 것이 멈췄던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 아마존에 있는 오지나 역사가 기록되지 않은 아즈텍이나 그 멕시코의 밀린 같은 데서 일어난 전쟁 같은 건 뺐어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는 유럽의 기록이나 동아시아의 기록들만 그것만 추려서 봤어도 인류의 역사의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없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개와 고양이에게, 애완동물에게 먹이는 애완동물 사료값으로 미국인들이 1년에 지출하는 돈만큼 밀과 쌀과 옥수수를 사가지고 아프리카에 보내면 아프리카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대요. 참 묘하죠? 한쪽에서는 개밥과 고양이 밥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없어가지고 배가 떨록하게 돼가지고 거품을 누고 죽어갑니다. 누가 부정하고 누구에게 책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청황색말, 사망이죠.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인해서,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전 요즘 가끔 유튜브에 나오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보내는 그 SNS를 보면서 웁니다.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제게도 이제 여성 호르몬이 과다가 되나 봐요. 안 울 수가 없어요. 그 중에 그 춤추는 우크라이나 군인이라는 SNS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어린 딸을 위해 가지고
군복 입은 아버지가 그전에도 그렇게 올렸었는데 전쟁 기간 동안에 올리지 않았는데 아빠 나 살아있어 하면서 그 카메라 앞에서 군복 입고 춤추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20세기에 이게 무슨 전쟁이냐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상했어요. 21세기에 전쟁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지금도 수단에선 전쟁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리아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요, 무정부 상태가 된 지 벌써 1년이 넘어서 거기 있던 모든 선교사들이 다 탈출했어요. 에티오피아도 내전 중이고요. 21세기의 전쟁이 무슨 말이냐고요? 왜 다들 그렇게 눈을 감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전쟁도 남의 얘기고 인플레이션과 기근도 남의 얘기처럼 느낍니다. 근데 남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주유소에 기름값이 얼마로 적혀 있던가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는 길 중에 그 쉘이 있었는데 거기 써 있는 그 기름값을 보는데 4불 27이 적혀 있더라고요. 2배로 뛴 겁니다. 2배로.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현실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줄 압니다. 세상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현재 세상의 주주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도들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부정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성경 학자이자 또 도덕가인 자크 힐ler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도의 가장 올바른 포지션은 땅에 발을 붙이고 저 하늘을 바라보는 거라 그랬어요. 성도가 땅에서 발이 붕 뜨게 되게 되면요, 그건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더 발이 붕 뜨게 되게 되면 이단이 되고요. 반대로 성도의 발이 땅에 가득 묻히게 되고 그 시야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을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성도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성도들이 바르게 사는 것은요,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줄 아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계시록은 어떻게 얘기냐면, 계시록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흰말과 검은색 말과 붉은 말과 청황색 말이 뛰노는데 그게 우리 세상인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이들이 인이 떼기 전에는 뛰어놀 수가 없었어요. 어린 양이 오라 하기 전에는 그들이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이 통제할 수 없는 내 기술이 세상을 뛰어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통제와 허락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9절 바로 한 장 앞에 있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현상을 보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세상을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세상은 망가졌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죄악이 관영한 곳이 이 땅입니다. 죄가 관영한 이 땅이 온전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들의 헛된 기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흰 말과 붉은색 말과 검은색 말과 청은색 말이 뚫는 거 인정해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주권 가운데 있음 또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이야기하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분에게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흰말을 붙잡아매서 우리 가운데 다툼을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좋았던 가정도 어느 순간인가 다툼이 일어나 분열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하호하며 언제든 평안할 것 같았던 교회도 순식간에 박살이 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저 검은색 말을 붙들어 매가지고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죠. 우크라이나에서 또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가 죽을 쓰고 있죠. 아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쳐다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죽을 쓰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열심히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무기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요, 진흙벌이에요. 지금 진흙벌인데 원래 그 라스푸티차라고 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진흙벌은 굉장히 유명했죠. 그래서 거기서 나폴레옹도 죽고 나폴레옹도 넘어지고 히틀러도 넘어졌는데, 사실 러시아가 처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날짜를 참 잘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가지고 긴장이 풀어진 때 아직 땅이 녹지 않은 시기에 했기 때문에 다 순식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참 묘하죠. 하나님께서 원래 3월 말에 시작해야 될 이 해빙기를 갖다가 3월 초에 시작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탱크들과 장갑차들이 다 지금 진흙벌에 갇혀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청황색 말이 뛰놀 수가 있어요. 사망의 말이 뛰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검은색 말이 뛰놀아가지고 인플레이션과 기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붉은색 말이 뛰놀지 않을 것 같죠.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 땅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총을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 총질을 해대는데, 베트남에서 1년에 죽었던, 한탕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에서 죽었던 사망자보다 여러분 1년 동안 미국 내에서 총격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게 전쟁이 아니고 뭡니까? 근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걸 통제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이게 성도의 시각이고 이거 성도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 가운데 살아야지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말들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께 매달리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전염병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들은 많이 교만하죠. 인간들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교만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런 내 말들이 뛰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인정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즉 그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아는 자, 그런 자들이 사는 자입니다.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수요일날 강의했던 적이 있죠. 그때 제가 항상 외치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누구를 겁주기 위해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에 이런 내 말들이 뛰어놀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기 때문에 공포와 또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아는 것과는 다르게 이 험악한 세상을 여전히 지배하고 계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책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협박하거나 여러분들을 향해 겁에 질리게 만드는 사람 있으면요, 그거 다 도둑놈들이에요. 목사님 30분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그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20분 전만 해도 당신이 그러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결국 계시록이에요. 현실, 우리의 두려운 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게 하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 능력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되게 되면 어린 양의 손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음을 입고 구속되며 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장 더 앞으로 가서 4장을 보죠.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성도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4장 8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네 마리 뛰어다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이 네 마리 뛰어다니는 세상에서 본질적으로 주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면 성도는 뛰어다니는 네 마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24장로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즉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우리가 경배하겠습니다.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충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러 나갈 때 뭐 해요?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려요.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에 가지고 있던 시야, 내가 가지고 있던 내 힘과 능력,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명예와 지식과 학위와 학벌과 돈과 자녀들 다 어디에 놔요? 보좌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성도가 사는 세상을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기 관을 쓰고 자기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경배가 안 돼요. 여러분, 저 24장로들의 자세를 보세요.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합니까? 어떻게 해요? 정답인데도 큰 소리로 대답을 안 하세요. 어떻게 해요? 엎드리고 있습니다. 엎드리고 있는데 관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관이 굴러떨어져요. 여러분, 내관을 쓰고 하나님 편에 엎드리면 내관이 굴러떨어집니다. 굴러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정답을 얘기해요. 굴러떨어지기 전에 드려야죠. 그래야 받는 사람이 기분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드리는 우리도 창피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도 우리 세상은요,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세상처럼 내 말이 뛰어다닐 거예요. 전쟁이 이를 소식이 들리고 인플레이션과 기근의 소리가 넘치고 죽음의 소리가 끊이지가 않고요, 분쟁과 다툼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이후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하는 자세와 시야와 또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슬퍼요,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시야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사는 세상으로 만들게 되게 되면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무사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해 찬양할 수 있고요, 나의 생명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라도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라도 더 찬양하게 하신 주의 은혜에 대해 찬송할 수 있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내 머리에 있는 관을 내려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과 감사의 자세가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더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을 성도가 사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왜곡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불의이자 불충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다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터가 무너지면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서 우리의 세상이 흔들릴 때 의인 되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또 어려움,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한숨이 결국은 우리 시대만, 또 우리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오시기까지 계속될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내 말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에도 성도가 사는 세상이 있어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의 관을 드리며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성도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의인되어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엎드려 경배할 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를 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체험하며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에서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매우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면류관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물질 드리며 나의 삶의 주인이 오로지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 한가운데서 낙심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께서 더하신 은혜 가운데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에 들 때에조차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 위에 복 내려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시작된 곳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기쁨으로 드린 물질은 하늘에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60배를 걷는 귀하고 복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귀한 교회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저들을 통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선교하는 자리에 쓰여졌을 때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열매의 근원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손대는 자들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실수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함부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성도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